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으면 아멘입니다. 오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33절로 3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오늘 3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또 상대방이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좋아해야 하고 또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재수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싫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근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우리가 들려주는 복음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이 땅에, 이 천박한 땅에 보잘것없는 이곳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으셔야 됩니까?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이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기 때문이죠. 그것만큼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내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만나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우리는 들려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재수없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믿지 않는 마음이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가정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볼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도 왜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죄악된 삶을 끊어야 되거든요. 끊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쟁이라고 재수없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못 박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그들은 신성모독죄로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자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 예수로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은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오늘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가말리엘에 대해서 34절에서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요. 율법 교사라고 소개하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는 인테리 중에 인테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대제사장을 향하여 대제사장은 당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치했던 집권자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는 일을 조심해라. 그리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조심하라는 말은 경고지요. 이건 단지 변론이 아니에요. 이건 단지 설득이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리고 절대적인 권세를 틀어지고 있는 그 집권자들을 향해서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변론하거나 또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은 한마디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가말리엘의 경고를 통해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고자 하는 일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가 경고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윗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할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죽음의 고비를 매번 넘겼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그러나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맏아들이에요. 그것도 다음 후계를 이을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를 먼저 정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이 꼼짝없이 붙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죠? 기생 라합을 통해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세요. 그들이 숨었던 곳이 주막이었던 거죠. 근데 그 주막의 여주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바로 그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두 사람은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떠한 성인지를 보고하게 되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가말리엘이 경고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38절, 3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38절과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자,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은 지금 가말리엘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경고가 뭐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지금 가말리엘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재판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모인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예요. 거기가 바로 재판정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죄인인지 아닌지 그들이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이라 판단하고 그들을 없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너희가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될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로마서 1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은 네가 바로 내 앞에서 판단받을 죄인이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바로 판단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같이 또 읽기 원합니다. 1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멘. 어려운 말이 아니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형제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일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판단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그 성막에 대한 말씀 중에 특별히 최근에는 그 대제사장의 그 예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그 입는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에봇 가슴에 하나님이 매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다 그 하나님이 달게 하셨는데 그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그 12개의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다 도장을 새긴 가지 새기라는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가장 중심되는 그 자리에 판결 흉패를 갖다 붙이게 하고 그리고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했을까? 그것은 너희가 서로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대상은 바로 나에게 어떤 존재다?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대상도 보석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홍해 앞에 머물게 되죠. 그때에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와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판단이 섰느냐?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마음에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판단하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모세가 들려준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따라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이야기는 고백은 하면서도 자기들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길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낙심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판단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들려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낙담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또 상대방을 탓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가 또 함께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언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내가 기도는 해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일이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염려할 때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을 놓고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놓으실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터이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우리가 염려하는 일을 인하여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말리엘은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결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그는 누구와 누구로 들고 있어요? 드다와 유다입니다. 오늘 36절과 3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드다이고요. 한 사람은 유다예요.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거짓 메시아예요. 오늘날에도 거짓 메시아가 많이 있죠. 예. 오늘날에도 거짓 메시아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통일교가 왕성했었어요. 문선명. 근데 그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제 그 통일교가 사실상 거의 무너졌죠. 오늘날의 이단의 교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이단의 교주들 뭐 신천지가 됐든 뭐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그 모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교주가 죽으면 그 다음에 같이
무너지고 망하더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쫓아서 모이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죠.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인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소행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복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 그것이 만약에 사람의 사상이고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무너진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복음이, 그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면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2000여 년이 지나왔어요. 이 복음이 무너졌나요? 제자들이 모였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에 이제는 모든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나요? 반대죠. 오히려 예루살렘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이시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이시조선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그리고 온 땅에, 우리 대한민국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서,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느냐? 그 동네 갔더니 교회가 없던데? 그럼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제. 아니, 교회가 없는 곳도 있어?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얼마나 오지면, 아니, 얼마나 그 곳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 교회가 없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교회가 없으면 이상한 곳이 됐어요. 교회가 있는 게 당연한 그런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이,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가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 중국을 비롯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저 중국 땅이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요, 이미.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다 지하에서 숨어서만 예배드리던 중국이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그 계급사회 인도를 비롯해서 지금 이슬람교 중동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은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가말리엘의 주장에서 그 답이 담겨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장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 오늘 본문 5장 32절이에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이 우리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핍박이 있습니다. 자, 40절로 우리가 42절 말씀 마저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40절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책짓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들은 엄하게 금지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은 두려울 만하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들려 가서 또 책짓질을 당하고 또 그들이 너희가 한 번 더 전하면 또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 너희들은 정말 그땐 죽는 거야. 그리고 그 집권자들이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하면 그러면 주눅들만 하잖아요. 움츠러들만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숨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41절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자기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다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인 경우를 알지라도 내가 단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느냐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도 그들이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책짓질 당하고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와 같이 능력받는 일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신앙 고백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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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 주님의 것이고 내 소유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능력을 받으면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장차 주어질 영광이 더 큰 영광이니까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와 내 집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인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